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인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다 같이요. 2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의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려는 소망하는 마음으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요즘 경기가 안 좋지요. 소자본 가게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많은 무거움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울상이 있어요. 근데 김밥만은 늘 미소를 짓고 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웃이 김밥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죽어가는데 넌 어째서 그렇게 싱글벙글 살아가느냐? 그랬더니 김밥이 대답하기를 난 죽어도 갈 곳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딜 갔냐? 도대체 어디 가냐? 그랬더니 김밥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김밥 천국 간다. 김밥 천국. 여러분들이 그 김밥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천국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온전히 그 하나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에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여정을 따라서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드디어 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안디옥에서 불과 한 달 남짓 쉬다가 여독을 풀지도 못하고 다시 전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사로잡힌 자원은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짧은 인생 속에서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3차 전도여행 코스는 1차 여행과 거의 비슷합니다.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 고린도였다면 이 3차 전도여행의 가장 중요한 도시는 어디입니까? 오늘 나와 있는 에베소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3차 전도여행 이 에베소에서 자기의 사역 가운데 1차, 2차, 3차 가운데 이렇게 오래 머문 적이 없어요. 3년이라는 시간을 에베소에 자신의 인생의 시간을 투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무작정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 1차, 2차 때는 잘 모르기 때문에 몸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려면 전략이 있어야 되는구나. 무식하게 열심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지난번에 한국 선교사님과 서양 선교사님을 빗대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교사님들은, 서양 선교사님은 전략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열정이 없어요. 근데 한국 선교사님은 열정은 있는데 전략이 없어요. 근데 요즘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정도 있어야 되고 전략도 있어야 됩니다. 바울도 2차, 3차, 1차, 2차 전도여행이 하고 난 뒤에 분명하게 깨달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차서부터는 새로운 전략을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슨 전략입니까? 도시 선교 전략화를 시작합니다. 많은 물고기가 있는 도시에는 그에 따르는 전략을 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에베소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큰 전환점이 된 지역입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큰 도시였습니다. 세계 무역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30만 명이라는, 그 당시엔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소아시아의 최대의 도시고 동양과 서양을 잇는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이 에베소를 신로마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는 무려 2만 5천 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극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어떻게 그 당시에 이렇게 마이크도 없는데 2만 5천 명에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전 그게 궁금했어요. 근데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이. 거기에 다 2만 5천 명이 앉아 있으면 이 D가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오게끔 돼 있어요. 뭐가 들어오냐? 뒤에 바다에 바람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면 바람과 함께 그 25,000명까지 쫙 퍼져가게끔 돼 있는 구조를 그 당시 사람들은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 대극장이 여러분 예배소에 있었고, 또한 체육관이 있었고, 음악당이 있었고, 거대한 쇼핑 상가가 있었고, 대목욕탕, 사우나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세계 여성들은요, 여러분들도 내 평생에 한번 파리 한번 가봐야지, 그런 소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예배소 한번 꼭 내 인생에 한번 가봐야지, 그런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집정관인 안토니우스가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와 결혼하고 난 뒤에 이 안토니는 끊임없이 수도 없이 예배소를 들러서 거기서 화장품과 보석을 구입해서 클레오파트라에게 선물했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뭐하다는 거예요? 화려하다라는 거예요. 석주, 돌기둥으로 127개가 동원된 세계 7대 불가사리인 아데미 신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5월마다 세계의 호사가들은 거기서 불러 모아서 아테미 여신 축제를 하면서 세계적인 축제, 월드컵과 같은 그 축제를 그 예배소에서 벌였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도시의 화려만을 본 것이 아니라 이 많이 모인 이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라는 여러분 전략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복음만이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기에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몽땅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전력 투구한 이 예배소 사역과 사역의 핵심과 전략, 그리고 그 결과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소 사역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뭘 강론하고 권면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소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울은 예배소에 가서도 변함없이 그 마음에 불을 지피고 그의 인생을 던질 수 있는 그 비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사실 그 비전은 바울의 비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사역을 시작하게 40일을 금식하셨지요. 여러분 금식하고 난 뒤에 쓸데없는 말 하겠습니까? 오셔서 첫 사역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가까이 왔다. 너희들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뭡니까? 주 기도문이죠. 그 기도문의 핵심이 뭡니까?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달라는 기도를 너희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 전하신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 40일을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진짜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40일 동안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사람이 죽어서 부활한 뒤에 쓸데없는 얘기 하겠습니까? 여러분 뭘 얘기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초지일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에게 가까이 왔다고.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런 예수님의 제자로서 변함없이 그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하나님의 애타는 그 마음을 누가 와서 전해줬어요? 예수님이 전해주신 거예요. 그 전한 핵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바울은 품었기 때문에 그 또한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완전히 바뀐 뒤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가는 곳마다 1차, 2차, 3차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남은 인생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나라를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우리 성도님 중에 태중의 아이가 2명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96세 최가피 권사님, 모태에서 저 96세 권사님까지 저는 개척을 하면서 한 가지 품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반드시 모천지를 세우리라. 모천지가 뭐예요? 하도 신천지가 난리쳐서 내가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제 마음에 모천지가 있어요. 그 모천지가 뭐냐? 모태에서 천국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반드시 하나님 백성 되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끔 하는 게 제 사명이요, 제가 해야 될 일이고 제가 통로로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저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누가 교회 와가지고 헌금 많이 하느냐, 누가 많이 와서 헌신하느냐,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셔야 합니다.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그 김밥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며 사셔야 돼요.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가겠어요? 하나님 통치를 받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예배소가 있긴 하지만 바울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되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는 누가 받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그 뒤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저희 농사 지을 때 여러분, 방울토마토 묘종 심어놓으면 뭐가 나옵니까? 방울토마토 나요. 가지 묘종 심어놓으면 뭐가 납니까? 가지 나더라고요. 거기에 예수가 심어지면 예수의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자신이 뿌리에 여러분 자신이 주인 되면 여러분의 삶의 열매만 드립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면 반드시 그 삶은 예수님의 열매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내가 너희들을 판단하리라 분명히 말씀한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3년 동안 이 도시 새 로마 예배소에서 끊임없이 선포하고 가르치고 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 기독교 역사에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 끊임없이 얘기했던 동일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도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잠깐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어느 교단에 다니십니까? 어이구, 내가 어느 교단에 다니지? 생각해보면 안 하셔도 되긴 한데요. 누가 물어보면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교단에 다니십니까? 장로교단에 다니십니다. 사실 저는요,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교 하나면 되지. 근데 믿는 바에 가장 중심을 두는 것들을 뭘 두냐에 따라서 교단이 나눠진 것 같아요. 근데 이에 어떻건 간에 우리는 여러분 장로교를 다닙니다. 한국교회 60-70%가 장로교입니다. 이걸 얘기 안 하면 이단이라고 해요. 뭐야, 셀교회는 뭐야? 이런 말을 하신다니까요. 우린 백석대신이라는 장로교 교단을 다니고 있어요. 백석대학교도 연결된. 예? 여러분, 그러면 장로교는 누가 시작한 거죠?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라는 분이 그 당시에 중세에 썩어진 것을 개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종교 개혁하다 보니까 그분의 성경적인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세운 게 장로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칼빈은 원래 프랑스 태생이에요. 근데 스위스 가서 제네바를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그의 일생을 바칩니다. 그가 가르친 평생의 핵심 여러분 내용, 설교의 핵심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예. 그는 도시 제네바가 하나님의 통치하는 거룩한 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의 설교와 가르침을 받은 수많은 평신도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정치계, 교육계, 문화계, 그리고 사업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자 여러분 도시 제네바가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도박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사치와 방탕이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소외된 사람들을 끌어안고 사랑하는 좋은 거룩한 도시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완벽한 도시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시가 되려고 추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제네바에 있기 천 몇백 년 전에 벌써 에베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의 전도로 맨 먼저 일어난 일은 이 본문에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계속되고 있지만 우상을 만들어서 영업하는 그 당시에 가장 돈이 되는 사업이 우상입니다. 이 아테미, 비너스, 여신상하고 이 신전상을 이렇게 조각으로 만들어서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샀다는 거예요. 근데 엄청난 집집마다 그걸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 얼마나 돈 되는 사업이겠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그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업자들이 막 데모 일으키면서 바울 죽여야 된다고 그랬던 게 다음 주에서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상충되는 거거든요. 거룩과 이 자기 욕망들이 부닥치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니까 사람들의 눈에 관심을 이끌기 위해서 마술하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두고 그 엄청난 몇만 달란트라는 그 비싼 마술 책들을 불태워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이나마이트라고요. 에베소 도시의 복음의 거룩한 충격이 쓰나미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 지금 우리 수원 도시에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마을에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에베소 핵심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그 비전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 도시가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전력 투구한 에베소 사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전략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전략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한다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도시에도 바울을 비방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대적하는 대신 니네가 바른 걸 가르치는 거야? 아니잖아 하면서 싸운 게 아니라 그들을 대신해서 나와서 따로 자기의 말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따로 띄어서 그들을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이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이 평신도들을 상대로 해서 누가 바울이 처음 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처음 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제자 훈련을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은 12의 자기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왜 그 수많은 군중 오병의 기적을 보고 반응하는 사람들 그 따르는 사람들을 다 하지 않고 왜 12에 집중했을까요? 여러분 그 12이 예수님 변화되고 그들이 또 나가서 12를 세우면 이게 더딘 것 같지만 여러분 세계 복음화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참 제자들만 일어나면 여러분 수원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도시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성경학자들 중에서 바울이 2년 동안 이 말씀을 강론했던 그곳이 지금의 셀수스 도서관 자리였을 거예요. 이 두란노 서원 자리가 거기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도서관은 바울 살아있을 때는 없었어요. AD 110년대에서부터 지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두란노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두란노라는 아마도 당시에 존경받는 철학자의 이름으로서 그 건물의 주인이 두란노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따라서 두란노 서원인데 이분의 건물이 있는데 여러분 에베소는 저도 가봤지만 굉장히 더운 나라입니다. 더운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녁 11시까지 아니 저녁이 아니라 오전 11시까지 일하고 11시부터 4시까지는 쉬어요. 더우니까. 그래서 4시부터 또 선선했을 때 일을 해요 사람들이. 근데 바울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천막 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천막 만드는 일. 그도 일을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하는데 11시에서 4시까지 사람들이 들어가서 쉬는데 그때 바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 5시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2년 동안 계속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왜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었기에 자신의 인생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은 언제나 여러분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군중이 안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군중 속에서 제자들이 나옵니다. 문제는 충성된 소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 가치와 비전을 이어갈 소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끊임없이 남은 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상황을 빌려 말한다면 오늘도 주일 예배에 여러분이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 너무나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제자들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걸 흘려보내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요, 이 놀라운 기적, 떡으로 물고기로 이 기적을 베풀자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예수를 지도자로 세워야 된다고 열광했습니다. 왜? 자기의 필요와 만족을 채워주니까. 병을 고쳐주고 먹을 걸 주니까. 그런데요, 어느 날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슬슬슬슬 다 빠지는 거예요. 너희들도 십자가에 죽겠냐 했더니 슬슬슬슬 다 빠져는 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제자들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한 제자 얘기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천국이 여기 있는데 어딜 갑니까? 여러분,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내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군중입니다. 죄송하지만 내 만족 필요 안 채워지면 떠나는 건 군중이에요. 무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찾고 있는 사람은 그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오늘도 가는 사람들. 분명히 예수님은 얘기했습니다.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저도 이런 말하는 게 참 괴롭습니다. 그냥 하나님 웬만하면 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하시죠. 뭘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게 천국을 내 마음의 기준대로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준에 따라서 가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는 셀 제자학교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2년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정말 2년만 제대로 훈련을 받으시면 셀 리더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참여하고 그리고 훈련을 받은 후에 실제 영혼을 돌아보고 있는 분들이 셀 리더들입니다. 근데 솔직히 2년으로 되지는 않아요. 제가 보니까 7년이 필요합니다. 7년. 예수님도 제자 세우는데 몇 년 걸렸어요? 3년 6개월 걸렸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지금 7년을 해도요, 잘 안 바뀌어요. 이 어마어마한 자기 이 고집, 자기 경험,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려는 자기 이게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실필줄처럼 뼈가 되어서 여러분 안에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있어요. 살아온 인생 속에 고정된 게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 앞에서 안 깨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깨져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내 제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12월부터 셀이 재편성됩니다. 우리 셀과 교육부에 헌신하는 리더분들, 저는 그분들이 바로 두란노 서원의 제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꼭 셀 리더가 되는 말은 아니지만 제자가 되기 위해, 그래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한다는데 그 천국이 그렇다면 한번 관심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도 제네바에서 사역을 시작하자 사도 바울처럼 엄청난 이 반대 부닥칩니다. 왜? 그 제네바시에 있는 교권주의자들, 기존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 칼빈을 막 몰아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받아들였습니까? 기득권 깨질까봐, 그 밖으로 깨질까봐 그냥 막 뭐라는, 결국은 십자가 죽이잖아요. 반대에 직면했지만 제네바에 떠나서 프랑스를 다시 갔다가 제네바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칼빈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는 강력하게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운동을 시키면서 제네바를 성시와 도시를 거룩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도전하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은 언제까지 주일 성도, 소위 선데이 크리스찬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제라도 남은 생에 제대로 말씀을 한번 훈련받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어제요, 기쁜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건축 관련된 자격증을 시험 보신 분하고 전기 관련된 자격증을 시험을 봤는데 그분들이 두 분 다 합격하셨다는 거예요. 요즘 계속 합격의 소식이 교회에 들어와서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점수가 똑같아요. 62점. 놀랍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여러분, 60점 이하면 땡입니다. 네? 근데 신기하게 한 분 들어보니까 한 분은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대요. 근데 한 분은 거의 안 했대요. 근데 두 분 다 된 거예요. 네. 근데 한 청년이 그것을 자격증을 땄는데 제가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그럼 자격증 따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좋은 직장을 가질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가진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좋은 배우자를 만날 겁니다. 그 좋은 배우자 만나면 어떻게 할 건데? 좋은 가정을 이룰 겁니다. 그래? 좋은 가정을 이뤄서 어떻게 할 건데? 좋은 자녀를 낳을 겁니다. 좋은 자녀를 낳아서 어떻게 할 건데? 그 자녀를 잘 키워서 결혼시킬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자기 노후를 준비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마지막 그 죽는 순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난 뭐하고 살았지? 여러분, 이게 거기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가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는 모든 선택과 여러분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근데 죽은 이후에는 기회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 뭐하고 왔냐? 아까 했던 수많은 좋은 자기 보기에 좋은 것만 하다가 자기의 욕망만 채우다가 왔는데 너는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구나. 내가 갈망하는 건 아무런 관심이 없구나. 여러분, 그 순간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전 두려운 거예요. 결코 자기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네? 여러분, 왜 제자 훈련이 필요합니까? 제자는요, 처음부터 응애하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네. 수없는 훈련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를 옛날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순간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수없이 싸웁니다. 엄청 싸워요. 저도 목사지만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때 내 생각은 이거지만 이해가 안 되고 유익이 없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싣고 가는 거예요. 그때 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왜 그 길을 가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반드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다가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인생을 마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리더반 집중 심화과정에 저희 교회 리더들에서 15명이 참석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정말 이렇게 리더들이 정말 자기네 바쁠 텐데 또 해야 될 일도 많을 텐데, 그리고 또 그 리더들이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받쳐준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근데요, 그 과정에 우리 이렇게 평신도 리더만 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이 와요. 이번에 인도, 베트남, 중국 수없는 선교사님들이 왔는데 그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더라고요. 난 그거 보면서 좀 의아했어요. 아니, 그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그 선교사 되는 그 훈련을 마쳐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한 나라에 가서 지금 헌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회개할 게 있어서 저렇게 회개를 하고 계실까? 하나님 앞에 칭찬만 받을 것도 부족할 텐데 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그 나라에 가서 하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자기의 처음 가졌던 그 선교사로서의 가졌던 그 처음 마음이 흐려지고, 사람인지라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니까 흐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박영 목사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게 내가 잘못됐구나,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다시 내가 있는 삶의 자리로 가겠다는 그 결단을 하시는 모습을 볼 때 감격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년에 행복치유수양회 연초에 있을 겁니다. 행복치유수양회는 여러분의 이 세상에 찔든 마음밭을 갈아엎는 거예요.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갈아엎는 거예요. 길가밭 같은 마음을 갈아엎는 거예요. 가시밭 같은 여러분의 마음을 갈아엎는 거예요. 갈아엎어서 부드러워지면 걷다가 믿음의 말씀을 심어줘서 믿음을 자라게 하고 제자가 되고 리더가 되도록 하는 셀 제자학교입니다. 여러분 꼭 정말 입학하기를 권면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전력 투구한 예배소 사역의 핵심, 하나님 나라와 전략, 여러분 제자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결과입니다. 10절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는 비록 예배소 시내 작은 건물 두란노 서역에서 사역하고 있었지만 그 영향력과 결과는 어디라고요? 소아시아 지역에 전체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아 사는 자는 다 주의 말씀을 오늘 들었다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울은 지금 에베소라는 작은 건물 두란노 서원에서 앉아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가 한 거예요? 바울의 훈련받은 제자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라는 곳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고린도에다 편지를 쓰잖아요. 바울이. 누가 세운 거예요? 2년 안에서 훈련받은 고린도의 고향을 갖고 있던 에바브라는 사람이 거기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을 이렇게 살아라고 해서 고린도 이 서를 보내는 거예요, 바울이.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2장에서 3장까지 나오는 터키의 그 7교회들 누가 세운 거예요? 바울이 생겼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의 제자들이 아시아 전역으로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1차,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가서 세울 수 있지만 세우다 보면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그러나 제자를 세워서 퍼뜨려버리면 그들이 놀라운 영향력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여러분 깨달은 거예요. 어제 우리 최혁규 집사님네 집에 이사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알고는 있었지만 제 정신에 바짝 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게 뭐냐, 우리 교회도 방문해 주셨지만 그 형님이 최선규 필리핀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 원주민을 상대로 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한국인은 전혀 끼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라면 하나 먹을 수 없는, 사실은 그 선교사님 아버지 대농이세요. 니콜 최학규 집사님 아버님도 대농. 네, 네. 큰 농사를 얼마든지 아버지한테 도와달라는데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밑바닥에서 라면도 못 먹는 상황에서 그 교회를 세워서 150명이 모이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분이 세우고 난 뒤에 생각한 거예요. 이 150명이 진짜 제자일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이분들을 제자로 삼아야겠다라고 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이 줄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150명에서 100명, 100명에서 50명, 50명에서 30명. 그러면요, 웬만한 목사 같으면요, 한 100명 떨어질 때 포기합니다. 이게 생명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이분은 끝까지. 전에는 예배 드릴 때 앞에서 찬양 인도자들이 있고 각 맡은 이런 순서 헌신자들이 있는데, 이 헌신자들이 제대로 제자가 아니면 내려와서 은혜 받아라. 그거 하지 마, 헌신하지 마. 해. 그래서 나중에는 이 목사님 혼자 찬양하고 혼자 말씀 전하고 혼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30명이 남았는데 더 강력하게, 이제 남은 사람이니까 강력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 이 30명의 훈련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필리핀이 좀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저도 말레이시아에 있었지만 가정부로 오더라도요,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분, 미얀마에서 오신 분은 좀 저가의 전분들이에요. 근데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은 고가의 가정부십니다. 그냥 영어를 탁월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중동 지역에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여러분 가서 가정교사로서 들어가고, 그런데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철저한 제자 교육을 받은 그들의 그 현장에서 또 다른 제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비록 30명으로 주었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또한 그 제자 훈련 받은 자매는 한 섬으로 갔대요. 필리핀의 한 섬으로. 근데 여러분, 섬은요 우상숭배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왜? 이 바닷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강해요. 왜? 사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산도 우리 우상숭배가 강하잖아요. 근데 이 섬이 오직하겠어요. 근데 이 자매가 거기 들어가서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갈등은 있었지만 점진적으로 제자화시키면서 3사람, 12사람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섬이 변화된 거예요. 한 자매로 인하여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난 뭐 했나.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요, 여러분한테요, 앞으로 제자로 안 살면 알아서 우리 교회 나올 생각도 하지 마세요! 말할 용기가 없어요. 저는요. 진짜 없어요. 저는요. 네. 그런데 한 가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래, 내가 한번 일생을 뒤돌아봤을 때 내가 진짜 제자인가? 아니라면 교회의 이 흐름에, 행복치유수양에 이 믿음만에 들어와서 내가 좀 변화해보겠다는 한번 결단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8년을 우리 교회를 여러분 담임 목사를 이끌어오면서 제자 훈련에 안에 들어오신 분과 안 들어오신 분의 신앙생활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차이로 나타나면 이건 심각해지는 문제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 인생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어떠한 영향을 남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비록 우리가 바울처럼 많은 곳을 여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여러분 멀리 퍼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존 칼빈 또한 대부분의 시간을 제네바에서 보냈지만 마침내 그 영향력은 유럽 전체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스위스를 넘어서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영국, 스코틀랜드 모든 계층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칼빈은 말년에 벅찬 이 사역을 인해서 원체 약한 분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종합병원이에요. 많은 지병을 알게 되지만 그는 끝까지 설교와 가르침에 헌신합니다. 그리고 1564년 2월 6일 마지막 그는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2달 후인 4월 25일 마지막 유언을 글을 남깁니다. 글. 여러분에게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존 칼빈 제네바 교회 말씀의 종은 여러 가지 병에 의해 해약해진 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련한 피조물인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죄와 약함으로부터 이끌어 주셨을 뿐 아니라 그보다 더욱 나의 일을 통해 당신을 섬길 수 있는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전 구원의 바탕인 그의 은혜의 선택 외에는 그 어떤 소망도 피난처도 가지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신앙 안에서 살고 또 그 신앙 안에서 죽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배해 주신 은혜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공로를 받아들입니다. 그를 통해 내 모든 죄가 장사 지내셨음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 흘린 우리의 위대한 구세주 피가 나를 깨끗게 주셨음을 내가 그의 얼굴 앞에 나타날 때 그의 형상을 입을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유언서를 쓰고 나서 꼭 한 달 후인 1564년 5월 27일 토요일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시편 39편 9절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혼이라.
이 모든 영향력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맑은 정신으로 암송하다가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언을 따라 절대로 나를 드러내지 마라. 검소한 장례식으로 바쳐라. 그리고 내 묘소에다가 묘비에다가 그 어떤 말도 쓰지 마라. 나는 그냥 사라질 뿐이다. 그의 죽음을 애도한 후학들에 의해서 후일에 그의 무덤의 비석에다가 딱 두 글자가 새겨졌습니다. 그게 뭡니까? JC입니다. 존 칼빈이라고 여러분 쓴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제자들은 예수 그 칼빈을 봤을 때 그는 오직 한 방향을 보고 갔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갔던 그의 삶을 길이했던 겁니다. 여러분, 칼빈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교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비전, 성시와 거룩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비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지금도 여러분 그 멀리 있는 대한민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로계다 얘기할 것,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 정신을 계승시켜야죠. 이 정신은 어디 가고 틀만 남아서 되겠습니까? 여기 어느 날 다가올 우리들의 죽음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묻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은 자신의 죽음과 함께 이 땅에 어떤 영향을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며 사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준비에 따른 어떤 변화를 결심하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막지 못하네. 그 아무도 막지 못하네. 날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 강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멈추지 못하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노래,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의 영광 선포하리라. 주의 교회 주 예수 성감을 대여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인생은 그냥 왔다가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을 향하여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절절한 그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우리의 심장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생을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면서 걸어나갈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보시며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내 남은 고난을 너에게 맡겼건만 너희들이 그것을 감당해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또한 하나님을 배우는 그날 그 하나님께서 버선발로 튀어나오셔서 여러분을 끌어안으시며 고맙다고, 내 백성들을 구원해 주고 살려준 거 고맙다라고 할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언젠간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삶의 영향력을 남기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의 기도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바울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수없는 제자들의 마음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